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이니까요. 오늘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또 오미크론이 너무 많이 이제 확산되면서 우리의 환경도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진 환경이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대면 예배와 인터넷 영상 예배를 같이 하고 있는데 각 가정별로 형편되는 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환경들이 빨리 개선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정말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잠시 뒤로 두고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목회자들, 또 교역자들, 선교사들 뭐 많이 있겠죠. 이런 분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들은 잘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너무나 그 영상 매체들이 많아지면서요. 예전엔 방송국 뭐 KBS, MBC, SBS 끝 뭐 이런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방송국도 많아지고 또 유튜브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개인 채널들도 엄청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예전엔 모르고 지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냥 안방에서 아니면 핸드폰 하나 가지고도 다 알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이렇게 살면서도 한국의 이야기를 한국 사람보다도 먼저 접하게 되는 것 보면 참 놀랍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면 좋겠는데 나쁜 얘기들도 너무나 빨리 퍼져나가거든요. 사탄마귀 귀신은 이런 것을 기가 막히게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목회자나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전문인들, 즉 기독교 지도자들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잘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또 뉴스거리가 되는 이야기들을 보면 잘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못하고 있는 이야기들, 잘못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되겠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슈거리가 되고 또 이렇게 뉴스거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요. 그래서 잘 못하고 있는 이야기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교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뭐 또 목회자들이 탈선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뉴스거리가 돼서 올라오니까 우리가 이거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에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눈에 띄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 앞뒤도 다 봐야 되는데 그중에 6절에서 8절만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있죠. 근데 오늘날에는 제 느낌에는 믿는 자에게 자꾸 돌아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믿는데 나는 이미 돌아와 있는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잘 믿고 있는 것일까요?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지 못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듣게 되고요. 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죄를 지어가면서 잘못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면서 그러지도 못하면서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귀하다 귀하다 교회는 사랑이 넘친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적지 않은 교회들이 교회의 정의를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뭐 아무 문제 없이 더 성장하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요. 참 저같이 미천한 사람이지만 아무 힘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직위도 없는 사람이지만 참 가슴 아프고 이래서 되는 것일까?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하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즉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교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섬기는 교회들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싸워가면서 성도 간에 싸움을 해가면서 교회가 쪼개져 가면서 편법을 써가면서 그런 잘못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요? 이런 얘기를 묵상을 통해서 나눌 필요가 있을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잘못하기 전에 큰 잘못에 빠지기 전에 미리미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름이 무엇인지 옳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그런 큰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 그런 교회들을 오늘날 적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처럼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돌아와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 그런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마지막 경고의 말씀처럼 주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했을 땐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랐으니까 뭐가 옳고 그름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는 넘어갔지만 이제 복음이 다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훈련받았습니다. 이제는 죄를 지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명령하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세상 욕심 때문에 물질의 욕심 때문에 성공이라는 욕심 때문에 대물림이라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을 때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런 데들이 많아졌는가? 큰 교회일수록 그렇죠. 교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결국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부응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마음은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도 사실은 자신을 드러내는,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개척해서 이만큼 큰 교회를 만들어놨는데, 아니 내 뜻대로 내가 대물림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제일 큰 교회가 돼서 제일 많은 재정적으로도 제일 큰 감당을 하고 좋은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 교회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간섭하냐.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세운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교만이죠. 엄청난 교만입니다. 전도를 잘해서 전도를 몇백 명을 했던, 헌금을 많이 해서 몇십억 몇백억을 헌금을 했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작은 일에 충성할 뿐입니다. 아니 우주 만물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뭐 큰 일이겠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너무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했어요. 내가 배운 게 많아서 교만했고, 내가 가진 게 많아서 교만했고,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많은 것처럼 보여서 교만했고, 우리 교회가 커서 교만하고, 성도 수가 많아서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도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한참 멀은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내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항상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새벽 묵상에 무거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르기 전부터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너무 멀리 떠나왔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요, 돌아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잘못이라도 있다면 회개하고요, 하나님께로 항상 가까이 가려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과연 앞으로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가 정말 많은 큰 부흥과 큰 성장을 이루었죠. 세계적으로 성장을 이루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자랑하고 뽐내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것을 꼭 교회 탓만 할 일이 아니라 내 자신도, 내 자신의 신앙도 꼭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겸손하게, 내가 옛날에 잘 믿었다, 옛날에 열심히 했다, 이 정도면 내가 훌륭하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가까이에 계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그만 교만하여지고 그만 내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뽐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지는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대를 보내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성도들이 교회들을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